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일어나 그리스도를 나타냅시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일어나 그리스도를 나타내자고.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지난주 앞부분 봤습니다. 뒤에 부분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서 16절부터 스가랴서를 오늘로 이제 마감하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6절로 21절을 교독하겠습니다. 16절. 예루살렘을 치려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두 절 읽습니다. 그날에는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식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식 만국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그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하면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신령하다 맞죠? 근데 신령하신 분만 아니라 그분은 기묘자십니다. 영어로 보면 원더풀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인생 호흡할 수 있나요? 생명도 호흡도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바로 발견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방인이었지만은 기생 라합 같은 여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하늘에도 땅에도 저런 분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이방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가 막힌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묘한 분입니다. 신묘하신 분입니다. 그 신령함이 어느 거와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무엇과 측량할 수가 없어요. 신묘막측이라.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은 여러분의 두뇌로 해석이 안 돼요. 세상 지식으로, 과학으로 하나님을 풀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왜 한 장을 두 줄을 걸쳐서 하냐? 오늘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격자 중에 믿을 자가 있다,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 여러분을 지금 누가 괴롭게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못되게 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못되게 구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지금 애걸 하고 있어요. 내게 복음 말해달라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앞집에 사시는 안 사장님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 앞에 이 동네에서 땅을 제일 많이 지금 가지고 계신, 빈 땅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 교회하고 경계가 조금 물렸어요. 근데 우리도 저쪽으로 간 거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것 가지고 가끔 와서 한마디씩 하고 또 자기 집 앞에 주차한다고 막 뭐라고요. 그러시면서 또 한마디 더 해요. 처음에 와가지고는 추석에 선물도 주더니 왜 선물도 안 주냐고. 그래 이번 구정에 선물 푸짐한 거 하나 사다 드리려고 그래. 그분이 나 좀 구원시켜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한테 대항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스라엘을 치려 지금 공격하러 왔다가 그 중에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 그들이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 중심으로 제목을 우린 이렇게 삼고 한번 가보잔 말이에요. 시작. 남은 자들이 날마다 성전으로 올라오게 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남은 자들이 지금 이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이 더 다이렉트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늘 좋은 교회로 와서 구원의 어마어마한 축복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 성가대 특송 일어나라 그 말 아니에요. 누군가는 일어나서 이 빛을 말아야 되는데 교회여 일어나라 이 말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 하나만 몰라요. 우리를 대적하는 자 중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집안에 안 믿는 집안에 며느리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집안이 반대하고 남편이 반대하고 소박을 맞을 상황까지 왔는데도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시아버지가 몽둥이로 팼어요. 가문을 망하게 하는 여자가 들어왔다. 심지어는 교회 못 가게 머리를 잘랐어요, 시아버지. 그런데 그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믿는 예수만이 내 인생에 참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고 장로 되신 분도 있어요. 저는 그래요. 진짜 우리를 대적하는 걸 우리는 끝까지 나를 조금 미워한다고 우리는 더 미워하잖아요. 안 보잖아요. 나는 고집 있는 사람이고 나는 심지가 굳은 사람이라 한 번 결단하면 끝낸다네. 안 본다네. 그게 어떻게 신앙이에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 계세요? 나는 저 인간은 인간으로 취급 안 한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중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면 여러분이 미워하는 그 사람이 진짜 다른 사람한테 복음 듣고 구원받고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세움받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창피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 가슴에 잘 새기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예비한 자, 준비한 자, 믿기로 작정된 자가 내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어느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께로 올라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두뇌로 일단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숨은 어마어마한 비밀은 세상 지식으로 풀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숨은 계획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을 성경을 통해서 볼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 말은 인간만 하나님의 영을 풀어넣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지 개, 돼지, 소가 예배하는 거 봤어요? 예배 못해요. 그런 예배는 받지도 않고 유튜브에 보니까 어느 강아지가 주인이 밥을 주면 강아지가 뻘떡 두 발 듣고 일어나가지고 이래요. 기도해요. 그게 기도입니까? 그런 개의 기도를 하나님 받아요? 그건 훈련시켜서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강아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하나님이십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마라. 이 말은 너는 나를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원리는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고 나무는 땅에 심겨야 되고 새는 공중에 날아야 되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만든 것이 창조의 근본 원리입니다. 그게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창세기 1장 2장 죄 없습니다.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아담과 하와가 다 유인받았지. 얼마나 해피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 먹지 말라라고 그랬는데 이걸 따먹은과 동시에 문제가 왔어요. 어떤 사람은 왜 그걸 만들어 놓고 인간을 골탕 먹이냐, 처음부터 만들어 놓지 말지라고 하는 말이 안 되는 질문을 가끔 하는 분이 계세요. 그때 제가 그래요. 야, 교통신호등을 왜 만들어 놓습니까? 보행자도 지켜야 되고 운전자도 지켜야 되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고 너는 나와 함께 내가 너에게 준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인입니다. 그럼 알아들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 떠나서 금쟁반을 받쳐줘도 행복 없습니다. 뿌리 뽑힌 나무가 금태를 둘러준다고 그 나무가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잡아다가 금으로 만든 새장을 만들어줬다고 새가 펄럭이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듯이 새는 공중에 날아야 되듯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합니다. 그런데 마귀라는 놈이 와가지고 야, 따먹어봐라.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지고 너는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에 인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과 동시에 하나님과 관계는 두절돼 버렸어요. 그래서 마귀라는 놈의 이름은 뜻은 분리자라는 뜻입니다. 이간자 이런 뜻이에요. 계속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해서 분리시키는 게 마귀입니다. 이놈의 마귀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비밀만 모르도록 그냥 예배 행위로만 그치도록 마귀는 계속 종교적 행위로만 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숨은 계획을 모르도록 마귀는 지금도 유혹하고 있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아예 그냥 마귀가 쥐고 있는 것이고 이 문제를 뭘로 해결해야 하냔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음과 동시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인간은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하다가 고통받을 수밖에 없고 죄와 저주 가운데 끌려갈 수밖에 없고 마귀 손에 끌려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을 무엇으로 회복할 수 있냔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붙잡혀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들이에요. 근데 이런 인생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세상에서는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회복의 길을 내시겠다고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계획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 한 분밖에 없는 예수를 보내시겠다고 구약의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2000여 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 구약에 기다리는 메시아 곧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네가 고통당하고 있는 네 문제를 내가 보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만날 수 있는 산길을 열어놨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가요? 예수를 믿지 않고 어떻게 죄에서 해방을 받아요? 예수를 믿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마귀 손에서 벗어날 수 있냔 말이에요. 이 계획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이 계획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 감격, 감동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구원받은 걸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의 심령은 날마다 익사이어팅이 돼야 돼. 야, 진짜 이것만큼 감격이 없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은 계속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인간이 타락했어요. 타락한 인간을 방주를 만들어 놓고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살고 방주 밖에 있으면 내가 심판하마 그랬어요. 방주 안에 들어온 노아의 자녀들이 또 이 언약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자라면서 번성하면서 또 방주 안에만 있어야 되는데 방주 밖에 나가서 결국은 또 바벨탑을 쌓을 수밖에 없는 우매하고 어리석은 거 보세요. 얼마나 우매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지 아니하고 이제 사람을 보내요. 저 동방의 의인 욥을 부르지 않고, 욥과 아브라함은 동시대 사람이에요. 저 우상 숭배하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 우상 공장을 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공장하는 그 집의 아들 아브라함을 콜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에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거 하나만 붙잡고 가면 아브라함은 응답받고 축복받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 언약을 받았어요. 이삭이 그 언약 딱 붙잡은 순간부터 한 해 농사를 100배로 축복하시고 창대케 되고 왕성케 되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이삭을 인도하신 줄 확신해요. 그 언약 붙잡은 그 아들 에서는 이 비밀을 모르고 육신적으로 세상에 끌려갔지만 그 아들 야곱은 알았습니다. 사기성은 좀 있지만은 그 언약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바꿔가면서 성화시켜가면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가면서 이스라엘로, 오늘까지 존재하는 이스라엘로 주신 것만 봐도 아, 그 안에 있으면 바꿔지는구나. 그런데 그 아들 요셉은 그 언약 하나 붙잡았는데 인생 자체가 막장 인생처럼 희망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 언약 하나만 붙잡았는데 형들한테 시기를 당하고 우물에 빠뜨림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가는 처참한 인생, 풀리지 않는 인생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아니에요. 언약 붙잡은 자는 어느 시간표가 되면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푸셔서 총리까지 세우는 역사가 있게 된 줄 확신합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신 그 메시지가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숨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되 오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비밀을 알게 하고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우리만을 선택했다는 잘못된 착각 때문에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구원하실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한 건 맞아요. 봐라, 내가 택한 언약 백성들은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망하지 않고 내가 이들과 함께하고 이들보다 앞서 행하고 이들을 애굽에서 내가 건져낼 하나님이시다. 건져내실 때 꼭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요셉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봐요. 우리만 선택된 민족이래. 다른 건 인간이 아니래.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보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비전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미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이루시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애굽으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조금 깨닫는 것처럼 하고 예배회복 하더니 또 잃어버리니까 바벨론에 70년 동안 푹 삶아버리는 거예요. 조금 회복되고 뭐가 되는 듯 하다가 또 무너지니까 250년 동안 로마의 석국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콘스탄틴으로 말미암아 이제 기독교가 막 밖으로 나왔어요. 막 되니까 또 로만 카톨릭을 통해서 1000년 동안 복음이 희미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1517년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켜 지금 500주년이 이제 2년 남았잖아요. 1년밖에 안 남았네요. 500주년이 되는 이런 축복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이 비밀을 누군가는 알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누군가는이 누가 되시기를 원해요? 어느 가정인가는 이 비밀을 말아야 된다. 사업하는 자 중에 어떤 사람인가는 말아야 된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 중에 누군가는 말아야 된다. 공부하는 학생처럼 보이지만은 이 비밀을 말하기 위해서 공부해라. 어느 교회인가는 이 비밀을 말아야 되는데 어느 교회가 어느 교단이 이 비밀을 말하겠습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한기총 27차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가 생긴 지 27회 됐어요. 저희 교단에 제가 대의원으로 참석하면서 우리 한기총이 앞으로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복음, 이율 배반적인 이런 교단하고는 상대하지 말자. 정말 복음만 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자는 2016년도 한기총의 기도 제목을 쭉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는 이 축복의 자리에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본문 16절 보세요. 16절. 예루살렘을 치려왔던 그랬어요. 이방 나라들 중에 시작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치려왔던 이방 나라 중에 그랬어요. 그 중에도 남은 자가 있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자가 있대요. 그래서 해마다 이들이 올라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함께 지킬 것이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언약 잘 붙잡으시고 이 안에서 모든 축복을 찾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17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려 예루살렘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시작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그랬어요.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자는 그들에게는 비를 내릴 것이래. 18절에 보니까 진짜 의미 있어요.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시작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 사람을 치시는 비만 내리는 게 아니에요. 비만 안 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치시는 재앙으로 그들에게도 내려버릴 거래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비가 차고 넘쳐서 풍년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비에 별로 감각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비는 너무 중요해요. 파종할 때 늦은 비, 추수할 때 이른 비가 적절하게 내려주지 아니하면 파종한 것 다 말라버려요. 또 곡식이 자라가지고 마지막 수분이 필요할 때 그때 하나님은 이른 비를 주셔야 되는데
그 비를 안 주시면 모든 곡식이 다 썩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에는 비는 강우량이 워낙 강수량이 적으니까 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 야, 나를 너희가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재앙이 끝나고 비도 내리겠지만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내게 경배하러 올라오지 않으면 내가 비를 안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치는 재앙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그러니 19절 봐요. 뭐라고 표현했나?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려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벌 대신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르고 나올 때 초막을 짓고 살면서 이들이 누룩 없는 빵을 먹어가면서 그들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했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하신 것. 광야길 상황은 환경은 이렇지만은 이런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초막절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감사하고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초막절이 돼야 돼요. 메시지 붙잡고 한 주간이 여러분 삶 속에 초막절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시키신 것도 감사한데 내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가 나와야 정상적이고 건강한 신앙인 줄 확신합니다. 초막절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깊은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어요.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올 거래. 초막절에 하나님께 예배할 거래. 이런 자에게 이방인이라고 지부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렇게 인정하시겠대요. 20절 봐요. 그날에는 이렇게 경배하며 예배하는 날이에요. 말방울까지 시작. 여러분 말방울이 뭐예요? 말방울? 말방울이에요. 뭘 고민하세요? 말방울이라니까. 모든 운송수단은 말입니다. 근데 말에 방울을 달려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말방울이 귀하게 했어요? 흔하게 했어요? 에? 에? 아니 흔하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말방울 흔해요. 그냥 하찮은 말방울이에요. 거기에까지도 뭐라고 써 있다고요? 여호와의. 어떤 사람은 내가 저 인간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 저 인간한테 내가 진짜 이런 악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남겨놨다가 구원하고 그 사람에게 너는 여호와의 성결이라 이렇게 써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무시하고 저 사람은 절대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여러분 여호와의 성결이라 이 말은 대지상이 에봇을 입을 때 보석을 달아요. 그런데 그 보석에 여호와의 성결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 예수 믿으면 여러분 제사장 같은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받게 될 줄 믿어요. 여호와의 성결이라. 말방울까지. 저는 말방울 하는 순간 하나님 내가 말방울이었습니다. 누가 말방울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찮은 인간, 지옥 갈 인생, 죽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리에 세우시고 여호와께 성결이라 라는 기록을 하셨대요. 근데 21절에 보니까 또 다른 게 있어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니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가정에 손 몇 개 있으세요? 그렇게 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솥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 올라와서 경배하고 초막절을 지키는 자에게는 흔한 것처럼 보이고 하찮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성물의 축복으로 쓰임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됩니까? 저는 목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목사 이전에 저도 성도가 돼야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몇 가지만 기억하세요. 남은 자들을 돌아오도록 준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오늘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 주변에, 지금도 내 주변에, 내 삶의 현장에, 내 직장에, 내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이 돌아오도록 남은 자를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런데 준비된 그 사람을 누구를 통해서 오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돌아올 자들을 주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일을 이루는데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이스라엘이 못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콜링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부르신 줄 믿어집니까? 여러분의 산업과 직장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건 믿어집니까?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늘 좋은 교회를 16년 전에 하나님이 세우셔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 늘 좋은 교회를 선택하셔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해요? 그럼 선택받은 자가 되시기를 원한다면 나의 진짜 믿음이 무언가 한번 질문해 봐요. 선택받은 나의 믿음이 진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믿음입니다. 뭘 믿는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말고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까 하면 믿는데 뭘 믿냐? 여러분, 뭘 믿으세요? 제가 2달 전에 중국의 지도자들이 교회를 사역하는 대부분 다 목사님들의 중국 목사입니다. 제주도에 오셔서 30여 명이 저한테 훈련을 받았어요. 믿습니까 하면 믿는데 하나님 나 좀 구원시켜 주세요 하면 하나님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100% 아멘 그럽디다. 여러분 하나님 나 좀 구원시켜 주세요 라고 옷을 찢어가면서 몸을 찢어가면서 피를 토하면서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그래도 하나님은 살려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만 찾았는데 하나님이 살려줬다면 하나님은 약속 불이행죄로 고발해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은 내가 보낸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인데 하나님 잘 섬긴다네? 아닙니다. 하나님 잘 섬기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생각하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나를 구원시키려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구원받은 그 은혜를 생각해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사랑,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기록해도 기록할 수 없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어요. 그러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졌고 그분을 믿을 때만이 죄의 세방을 받았고 그분을 믿을 때만이 마귀 손에서 다 끝을 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 안에서 여러분 생각을 바꿔보세요. 진짜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삶 속에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 영혼 깊숙한 곳까지
그리스도로 여러분 충만해야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얼마나 악한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후회한 건 창세기 6장밖에 없어요. 그 말씀 자세히 보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생각을 하고 가는지 몰라요. 요즘 보세요. 어떻게 자기가 난 자녀를 죽일 수 있어요? 2시간 동안 패서 어떻게 죽여요? 2시간 동안 패서 죽었는데 4시간 방치해놨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저거 뭐한테 씌워졌지라는 말이 딱 맞는 거예요. 제정신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건 씌워진 자리에서 벗어나려면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만이 벗어나게 될 줄 믿어요. 그분을 믿지 않고 어떻게 구원받냐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가르치잖아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 우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여러분 한 주간 예수를 깊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생각을 더 해보세요. 생각을 여러분 마음과 가슴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절함이 있나 없나. 대부분 생각을 하면 이 뇌의 전두엽에서 번영계에 이르러서 일어나는 어떤 네트워킹의 현상이 생각인 줄 알아요. 그건 기술 기계적인 겁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다고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이 없다면 그리스도만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 속에 빠져보라니까요. 저희 큰 누나가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아요. 저 초등학교 1학년 때 결혼을 했으니까요. 근데 그때 당시 연애하면 마저 죽습니다. 오지 남녀. 그때 저희 예배당은 이렇게 그 예배당 판을 벽으로 이렇게 써놔가지고 여기는 남자, 이쪽은 여자 이렇게 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연애를 했어요. 연애를 했는데 가만히 있나요? 죽을 상황이죠. 머리를 잘라서 교회를 못 가게 하니 막 이제 오만 소리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남자 결혼할 우리 매형된 그분이 저희 집에 우리 누나를 부르러 왔어요. 그런데 그 누나 밑에 바로 형 되시는 분이 빨래방매를 가지고 와갖고 거의 다 죽다시피 패버렸어요. 어찌 우리 누나를.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지금은 말이 안 되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잘 봐요. 지금 시대가 여러분 그리스도 없이는 제정신이 아닌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애를 하면 깊이 빠져버리면 물불을 안 가려요. 그렇게 위협적인 상황이 오는데도 어느 시간표 보면 밤에 보면 우리 누나가 도망가 있어요. 미쳐서. 그런데 아주 뭐 대단한 분도 아니에요. 산림조합 직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대단한 거. 그래, 야, 저렇게 빠지면은 가는구나. 결국은 암만 방해해도 결국 시집 갑디다. 근데 우리 한번 미쳐봅시다. 그리스도께 깊이 빠져서 한번 미쳐봐요. 이것 말고는 여러분 미칠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돈에 미쳐보세요. 돌아요. 세상 지식 빠져보세요. 결국은 여러분 영적 문제 해결 못 받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께 깊이 미치고 그리스도를 가슴으로 마음으로 한 주간 깊이 생각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에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이 넘치기를 바라요. 그런 상태에서 공부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가정을 이뤘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사업하고
여러분 인생 산다, 이것만큼 해피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교회 일을 담당한다? 당연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내 인생의 목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인생의 목표는 일하라가 아니라 너 구원의 축복을 누려라. 이게 인생의 목표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생의 목표, 내 인생의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내가 인도하마. Don't worry.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이 말이라니까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누리라고 하면 여러분 또 착각이에요. 누리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누리는 게 아니에요. 누리라고 하니까 교회 청소도 맡아놓고 청소도 안 하고 가는 게 누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 누리라고 하니까 내가 뭐 선교 연구만 해도 선교 되겠지, 그게 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진짜 누리면 내가 선교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아멘을 안 하시면 돼요. 내가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진짜 누리면 사명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진짜 누리면 헌신이 나와야 누림이잖아요. 라벨만 붙어있는 건 누림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진짜 언약 안에서 오늘 말씀 잘 보세요. 그래서 성경은 누림을 강조할 때 항상 앞에 부분이 있어요. 신명기서 6장 24절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시작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그럼 항상 복을 누리기를 원하면 뭐부터 하셔야 돼요? 앞에 부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규례를 뭐하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을 지키기를 바라요. 이걸 안 지키고 누린다? 거짓말입니다. 잠언 3장 1절 2절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이 법은 율법이에요. 그러나 말씀이란 말이에요. 깊이 보면 이게 복음이에요. 자,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뭐하라? 지키라. 2절 보세요.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겠다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언약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11절 12절 확인할게요. 몇 주 전에 했던 메시지 중에 숨겨 있어요. 2달 전에 했던 스가랴서 8장 11절 봐요. 11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시작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내게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땅에 소산을 내게 하시고 하늘에 이슬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빼고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평강의 씨앗을 놓치고 누린데 하나님 내가 누리는데 열매 왜 안 주세요? 하나님 왜 땅에 소산을 안 주세요? 하나님 왜 하늘에서 이슬을, 그건 신앙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평강의 씨앗입니다. 평강의 씨앗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어요. 평강의 왕을 모셨다면 이게 누리는 거예요. 진짜 누림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비전, 미션이 다 발견되는 게 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남은 이 시대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미션이 발견되어지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누림입니다. 선택받은 여러분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 봐요. 이 비밀을 모르는 저 영혼들에게 누군가는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게 전도 아니에요. 전도는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게 전도 아니에요.
이 사람을 전도해서 다시 또 재생산시킬 수 있도록 바로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나보다 더한 제자로 만드는 게 전도 아니에요. 이 비밀을 깨닫고 선교하라, 하라가 아니에요. 당연히 선교할 수밖에 없는 축복의 자리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를 세워야 된다? 당연히 세워야죠. 당연히 세워야죠. 여러분, 이 축복의 비밀을 여러분 누리고 가면 여러분 자녀가 그대로 보고 배워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이 영적인 생활의 모습, 육신적인 모습 다 자녀가 보고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오늘 가슴에 한번 잘 확인하시고 진짜 멋지게 누리다가 이 축복이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미션이 발견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최고의 축복받는 2016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결론. 이스라엘이 왜 포로됐나요? 이스라엘이 왜 속국됐나요? 많은 이유가 있어요. 언약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도 주고 축복도 하시고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미션을 이스라엘이 상실했을 때 포로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이렇게 살면 어떨까요? 전도자로 사시면 어떨까요? 전도자로 사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전도자의 삶을 위하여 여러분 많은 것 다 버리고 하나만 붙잡아요. 복음 안에서 최고의 영적 힘을 한번 얻어보세요. 그래서 조금 전에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한 거예요. 마음으로 가슴으로 생각하고 생각에 생각을 또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 진짜 은혜 돼요.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어요. 두 번째, 전도자의 삶을 위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아보세요. 말씀을 들어놓고 내 육신적인 길만 향하여 가는 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진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만 찾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관계된 모든 부분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행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마지막으로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가는 발걸음 하나님 그냥 두지 않고 미래 최고의 축복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 충만 안에서 믿음으로 한번 결단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가 맞다면 하나님의 절대 사명, 이 미션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시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축복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헌신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되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의 바른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